은혜를 베푸셔서 함께 하시는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또 이 밤에도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찬송하며 기도하며 주의 크신 은혜를 노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보혈의 능력과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54장 찬송하십시다. 254장입니다. 찬송가 254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을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며 힘 주시고 내 추함을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우리 찬송가 338장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거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참 갔습니다. 금에도 소원을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543장 찬송하겠습니다.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 노래와 어두울 때에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한 분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지 합니다. 아멘. 425장 찬송합니다.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0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0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422페이지 사무엘상 10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422페이지입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 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시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려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며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르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거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하므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밤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사울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워가는 과정과 함께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다 하는 그런 징조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주의 역사와 주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시고 또 주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실 때에 어떤 역사가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행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알게 되고 또 깨닫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첫째로는 확실한 의식을 통해서 세우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냥 사울에게 말로만 너 왕이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를 왕으로 세우는 의식을 거행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무엇을 부어주세요?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작년인가 그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죽고 난 뒤에 그의 아들 찰스 황태자가 왕으로 등극하는 그런 화려한 의식을 아마 방송을 통해서 보았을 것입니다. 뭐 여러 가지 의식을 하는데 그런 공식적인 의전 의식 행사를 통해서 영국의 국왕이 되었다는 것을 만천하에 알게 하고 공개하는 것이죠. 오늘 1절에서도 바로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습니다. 그리고 입맞춤을 합니다. 이었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름을 사울에게 부으사 하나님의 기업의 지도자를 세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왕이 되었다. 이제 이스라엘 통치할 지도자가 되었다. 라고 그렇게 공식적으로 선언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왕으로 세우는 의식을 하는데 머리에 기름을 부을까요? 뭐 화려한 옷을 입혀도 되고 왕관을 세워도 되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왜 기름을 머리에 붓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문화에서는 그런 부분이 잘 이해가 되지 않겠지만 이 성경 시대를 살아가던 때에 왕이나 제사장을 세울 때는 꼭 머리에 기름을 붓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이 또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간혹 선지자를 세울 때도 이런 기름 붓는 의식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또 그 당시에 고대 근동의 문화가 이런 의식을 또 만들어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기름은 어떤 기름이겠어요? 우리가 아는 올리브유. 성경에는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감람유라 그렇게 말합니다.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의 역할을 하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의 사역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61장 1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사. 하나님이 영이 임해서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이 메시아의 사역하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예수님의 머리 위에 기름을 부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요단 강가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무엇이 임했어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그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름을 붓는다는 건 뭘 말해요? 이제부터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의 역할을
수행할 뿐입니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항상 또한 사역을 끝내고 난 뒤에 어디 가서 주로 쉬셨어요? 모텔에 찾아가셨어요? 여관방에 찾아가셨어요? 감람산에 가서 쉬시더라. 그러니까 그 감람산에서 쉬시고 그 감람산에서 때로는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어요. 그 감람산이 바로 올리브산이잖아요. 그 올리브 나무가 즐비하게 있는 그 올리브 산이에요. 그 올리브 열매가 가득한 거예요. 그 올리브 열매로 뭘 만들어요? 올리브 기름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예수님이 왜 감람산에 계속 가셨을까? 그 감람산에 공기도 맑고 경치도 좋아서 그래서 주님이 그것에 계셨을까요? 아니면 몸에 좋은 그런 피톤치드 같은 것이 막 나오니까 야 이게 건강하겠다 그러 싶어서 그렇게 계셨을까요? 아니에요. 거기에는 영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미 예언한 일이지만 올리브 기름을 생각하면 바로 예수님이 성령의 기름 부으실 자라, 또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한 분이라 하는 사실, 우리의 구속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게 감람산에 계시는 예수님, 감람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과 영적 매치가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던 그 기도의 처소가 어디였어요? 겟세마네잖아요. 겟세마네.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막 찬양도 많이 부르잖아요. 그 겟세마네라는 뜻이 뭐겠어요? 겟세마네. 이 단어가 이런 뜻이에요. 발로 밟아 짠다 하는 히브리어의 겔가, 그리고 올리브 기름을 짠다 하는 그런 짜는 장소라 하는 기름을 짠다는 그런 세멜이라는 말이 같이 합쳐진 말이야. 발로 밟아서 짠다, 그리고 세멘, 기름, 이 단어와 함께 합해져서 겟세마네라는 뜻을 나오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발로 밟아 기름을 짜는 장소, 그것이 어디라고요? 겟세마네란 말이에요. 겟세마네. 그 당시에 올리브 이 열매에 기름을 짜는 모든 집이나 장소를 다 그때 당시 사람들이 다 뭐라고 불렀겠어요? 겟세마네였어. 겟세마네. 그 감람산의 한쪽 구석에 그 올리브 열매를 발로 밟아서 짜는 그런 기름 짜는 곳이 있었어요. 거기서 우리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그곳이 어디라고요? 겟세마네. 제가 그 예수님이 기도했다는 그 장소에 가서 한번 엎드려 봤었어요. 가서 그 기도해 본 적이 있었어요. 그게 올리브 나무가 200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그 당시 그 나무가 아직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나무에게다가 물었잖아요. 야, 예수님이 기도할 때 너 참 많이 힘들었지? 그 소리 다 들었나?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나눈 적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에서 힘과 열정과 온 생명을 다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듯이 그렇게 짜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온 몸의 진액을 짜내듯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내 영혼의 등불이 되어 주시려고, 나의 생명을 살려 주시려고 십자가 지시기 전 말반 그렇게 밤이 새도록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사울에게 이런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시듯 우리 또한 예수님의 땀방울과 피 흘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그렇게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는 내 것이라 그렇게 인쳐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것은 어떤 일을 하신 거예요?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데 어떤 일을 하셨어요? 모든 염려를 내려놓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면 하나님이 지금 사무엘을 통해서 징조를 계속해서 보여주시는데 2절에 보시면은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모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사울이 지금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암나기들 찾으려고 온 사방을 헤맸는데 못 찾았잖아요. 근데 오늘 지금 사무엘을 통해서 네가 가다가 두 사람을 만날 텐데
그 두 사람의 입에서 나온 얘기가 암나기들 찾았다, 찾게 됐다, 그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너희 아버지가 너를 걱정할 테니, 염려할 테니 더 이상 걱정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깨달음이 왔냐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저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데 있어서, 또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세우기 위해서 세례라는 그런 징표를 통해서 이제 예수의 사람을 만들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또 하나님의 세움을 받잖아요, 공식적으로. 그런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되고 또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사람이 첫째로 하나님께서 원하신 게 뭐냐면, 이제부터는 세상 염려를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세상 염려를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 나라 일꾼들은 염려, 걱정, 근심에 묶여 사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고 말씀한 거예요. 왕의 일을 매진하는 데 있어서 충성된 일꾼으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려면 염려, 걱정, 근심에 묶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6장 25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뭘 먹을 거 다 아신다고요. 참새까지도 먹이시고 입히신 하나님이 너희 일까 보냐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말 때는 특별히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을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호련히 이 말이라,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 가지 유혹이 많이 오는데 생활 염려에 마음이 사로잡혀지고 굳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돈벌이에 걱정하고 생활비 걱정하는 그런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약해지고 믿음이 연약해질 수 있다고, 그걸 조심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염려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 대신에 뭘 하라고요? 빌립보서 4장 6절 이하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어떻게 해요? 모든 일에 너희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 뭐예요?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평강을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 때 이 염려라는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데 어떤 징조를 알게 하십니까? 오늘 3절 4절을 보시면은 그렇게 나가요.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에 이르며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아멘. 그 세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떡 두 덩이를 너에게 줄 거다 하는 거예요. 이 떡 두 덩이는 이 당시로 말하면 주식인 빵이죠, 빵. 그 먹고 배부르도록 하기 위해서 주는 거잖아요. 근데 아시다시피 사울은 이미 그 산당에서 뭐 잘 먹었잖아요, 고기하고. 잘 먹고 배부를 정도로 잘 먹었는데 굳이 이 떡 두 덩이 빵을 받을 필요가 있겠어요? 나중에 뭐 집에 갈 때까지 뭐 얼마나 걸릴지 모르니까 그 산하고 나눠 먹으라 주겠어요? 근데 이 떡 두 덩이를 주는 것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징조가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떡 두 덩이를 뭘 상징할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왕이 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 영의 양식을 먹어야 한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왕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감당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그 말씀을 통한 지혜와 힘과 용기를 얻어서 왕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날마다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육신의 양식을 먹지 않고 건강을 유지할 수 없고 일을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영혼 또한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을 먹지 않고는 영적으로 건강할 수도 없고 주의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도 없는 거예요. 왕이 되어 나라를 다스릴 때 얼마나 많은 지식과 지혜가 있어야겠습니까? 그 지식과 지혜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열심히 묵고 그래서 더 영적으로 바로 서야지 하는 거예요. 그 다윗은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혜를 얻어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고 다스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번째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울을 왕을 세우는데 어떤 징조를 보여주십니까? 하나님이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5절 7절에 보시면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르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으로 들어갈 때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온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들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해요. 또 10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데 있어서 자신의 힘과 능력과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서 일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여기서 예언한다는 것은 단순히 미래의 일을 예측하거나 알려주는 것보다는 그의 말에 능력과 권세와 권능이 있도록 해준다는 것이죠. 왕이 되는데 왕의 말에 권세와 권능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울이 선지자들처럼 저렇게 예언을 하네? 사울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웠구나 하는 걸 인정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는 성도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 수 없고 주님의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기름 부어서 우리를 세례를 주어서 하나님이 이 사람으로 그리스도로 세운 다음에 이제부터는 너는 세상 염려 걱정하지 말고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세상 염려 걱정하지 마. 그리고 난 뒤에 너는 하나님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주님을 위해 살아가라. 그렇게 하시고 세 번째, 너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만 하나님의 일을, 왕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깨닫게 하시는 것이 뭡니까? 새로운 의식으로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6절 하반절에 보시면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 나와요. 그리고 9절 보시고 9절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하셨어요. 여러분 새 마음을 주셨다 하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새 마음을 주셨다. 우리의 마음이 건전지나 배터리처럼 다 방전돼 가지고 새 건전지를 끼워 넣었다는 말일까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다른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즉 신적 권능, 저 하나님의 영을 받고 난 뒤에 그가 왕으로서 새로운 각오, 신념, 가치관을 가지겠다는 거예요. 또 여기에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다는 6절 하반절의 말씀은 뭐냐면 중생하다 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왕으로 소명을 받고 그에 합당한 자세와 태도를 간직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왕으로서의 의식, 인식, 마음 자세를 가지게 됐다 하는 것이죠. 이때까지 한 사람에 불과했던 사울이 갑자기 생각지도 않는데 사무엘 아버지 암나기 찾으러 돌아다녔는데 갑자기 네가 왕이다 그래 하면서 막 기름 부어주시고 여러 가지 징조를 보여주시니까 정신이 없었을 텐데
하나님의 성령이 다 임하면서 그의 마음에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됐구나. 내가 이제 왕으로서 이제 바른 마음과 바른 자세를 가지고 저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 어떻게 내가 섬기고 통치했겠는가 하는 그런 각오와 깨달음과 다짐을 하게 됐다. 의식이 변화됐다는 거야. 이게 변화의 새 사람이 됐다는 거고 새 마음을 가졌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의식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내 옛사람의 예수 믿기 전에 그런 가졌던 세상 의식을 다 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그리스도인이면 이런 마음과 자세로 가져야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이런 정신으로 내가 주님을 섬겨야지 하는 그런 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주님의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자신이 지라고 생각한 한 사람이 있었어요. 스스로 지라고 생각하면서 늘 두려움에 떨고 어떤 일도 하지 않고 그렇게 벌벌 살았어요. 오랫동안 이 사람이 정신과 치료를 받았어요. 그러다가 거의 완치가 다 되었어요. 이제 의사 선생님이 아이고 이제 다 치료를 받은 것 같네요. 아무개 씨, 당신 누굽니까? 당신 지 맞습니까? 아이고 제가 지 아닙니다. 제 아무개입니다. 이제는 제대로 정신을 차렸군요. 이제 당신이 지 아니죠? 예, 맞습니다. 이제 했대요. 그래서 이제 의사 선생님이 이제 아이고 다 고쳤구나 하고 이 사람은 이제 병원 문으로 나가게 했어요. 이제 기분 좋게 이 사람이 기분 좋게 나갔어요. 근데 한참 있다가 이 사람이 흘레볼 때 막 정신이 없어서 막 달려온 거예요. 그 의사가 왜 그러냐고 물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말하기를, 예, 선생님, 저는 분명히 지가 아닙니다. 사람이 맞아요. 그런데 말이죠. 하면서 말을 흐리는 거예요. 답답한 의사 선생님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합니까? 글쎄 말입니다. 저게 병원 문 밖에 나가는데 고양이가 한 마리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지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저 고양이는 나를 보고 지가 아니라고 생각할 거예요, 선생님. 하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사람은 아직 고침을 받지 못한 거예요. 왜요? 자신이 지라는 의식에 갇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왕이 되면 왕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요. 그래야 거기에 걸맞는 태도와 합당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왕인데도 여전히 신하의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평범한 사람처럼 살면 왕의 직분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과 태도와 삶이 달라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향하여 당당하게 외치며 나아갈 수 있고 주님의 일꾼으로 그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의식의 변화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깨닫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성취될 때까지 기다리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8절 말씀 한번 보세요. 너는 나보다 앞서 기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을 기다리라. 며칠을 기다리려고요? 7일을 기다리냐. 하루가 급한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고 빨리 왕노릇 해야 되는데 7일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내보다 먼저 이 기갈로 내려가 있으라. 거기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겠다. 그리고 사울에게 왕으로서 행할 일을 가르쳐 주겠다. 7일 기다리라. 이런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그 분야에 대한 충분한 전문 지식을 갖지 못하는 데 있고요. 그리고 너무 성급하게 서두른 데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그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졌습니다. 충분한 공부와 연구를 합니다. 그리고 때가 될 때까지 준비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절대로 조급한 마음으로 나서거나 서두르지 않습니다. 충분하게 모든 여건과 환경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영향을 발휘해서 두각을 드러내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이 비록 기름을 부어 왕으로서의 의식을 거행하였지만 여러 가지 징조를 통해서 그가 왕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잖아요. 떡 두 덩이 두 사람이 주고 세 사람을 통해서 어째요? 정말 또 왕으로서 그죠?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게 하시고 이런 다 징조를 다 알게 하셨어요. 그런데 자신이 내가 이래 왕이다 하고 사람들 앞에 나서가지고 팍 폼 잡고 떠들고 허영심을 드러낸다면 사람들에게 조롱과 비아냥을 받을 뿐이에요. 왕이 되었지만 왕으로서 어떤 일을 행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잖아요. 그 이제 사무엘이 와서 하나님께서 왕은 이런 일을 행해야 되고 이런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가르쳐 준 거 있잖아요. 그것을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이 배워야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일주일 동안 기다리면서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 7일일까요?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잖아요. 완전한 순종, 완전한 주님의 때까지 기다리는 훈련을 하도록 하는 것이에요. 이를 통하여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것은 온전한 헌신과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를 가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요, 모든 걸 갖추었다 할지라도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고 바르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다릴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또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알아야 할 것, 배워야 할 것을 배워야 제대로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고 살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데 그냥 아무렇게나 세우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는 우리의 신앙의 경로와 우리의 신앙의 성장도 이와 같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왕으로 기름 부었듯 세례를 통하여 우리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의식을 통해서 주의 일꾼으로 직분을 주셔서 그렇게 세워 가십니다. 주님을 위해서 사는 그리스도인, 주의 직분을 맡은 성도는, 직분자는 모든 염려를 다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십니다. 무엇보다도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든든한 그런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시죠. 또 하나님 영의 충만함 입는 그런 하나님의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하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이라 나는 주님의 일꾼이라는 그 의식을 변화시켜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항상 먼저 바르게 되고 주님의 때까지 순종하고 기다릴 줄 아는, 인내하는 그런 신앙심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런 신앙으로 세워질 때 하나님의 왕이 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492장 찬송하십시다. 490장입니다. 490장.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였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교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이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구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근원에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구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근원에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우리 말씀을 놓고 기도할 때 내일 우리 허경 권사님 방사선 치료를 한답니다. 한 28번의 방사선 치료를 해야 된다 하니까 자궁경부암이 잘 치료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윤대현 장로님도 이 전립선과 이 요도염이 심해서 수술을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인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고 주의 크신 위로와 말씀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역사해 가신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님 다 맡겨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주의 성령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의식을 새롭게 변화시켜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능력의 손길로 치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허경 권사님 하나님 자궁경부암을 깨끗이 고쳐주셔 치료하소서. 아버지 28년에 28번의 방사선 치료해야 합니다. 아버지 어려움과 고통과 힘든 일 겪지 않게 하시고 또 입원해서 아버지 여러가지 치료할 때도 주님이 도와주시는 능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속히 치료하시고 고쳐주시고 더 건강한 몸으로 회복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윤대현 장로님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요도염증을 깨끗이 치료하시고 그 부분들을 아버지 더 수술해야 할 것 깨끗이 수술해 건강하게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인이 더 하나님의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어서 바르게 정신 차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긍휼히 여겨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연약한 성도들 많습니다. 하나님 병든 자들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아픔을 뚫어 주시옵소서. 우리 나옥자 집사님도 건강하게 하시고 그 심장을 아버지 튼튼하게 하시고 당뇨를 치료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백경련 집사님도 더 이상 담담함이 재발되지 않도록 강건케 하여 주시고 치료하시고 고쳐주시옵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으로 승리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과 능력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인생입니다. 우리의 생명과 영광과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하며 주여 은혜의 손길로 능력의 손길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따라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